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지금껏 제가 주로 성경 공부는 주제별로 많이 이렇게 주제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인물별로 좀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 중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특별히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솔로몬 왕을 선택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삶,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돈을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죠. 돈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인류 역사상 돈, 명예, 부귀, 영화,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아마 솔로몬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이 솔로몬은 이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으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했던 왕이지만 나중에 어, 그,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이방 우상을 이렇게 용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굉장히 얻게 되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번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솔로몬의 삶이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미리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좀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같이 읽으셔도 되겠고요. 오늘은 먼저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 특별히 열왕기상 1장을 중심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텐데요. 같이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또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9서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를 읽었지만 1장 전체를 우리가 좀 리뷰를 할 텐데요. 열왕기상 1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하였습니다. 참 애처롭기 그지 없는 그런 장면이죠. 역사상 아니 이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군주를 뽑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왕이었고 또 전장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였고요. 12지파를 잘 조율하고 또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던 노련한 정치가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도 나이가 드니까 점점 쇠약해져서 눈이 침침해지고 팔다리가 약해져 자리를 보존하여 눕게 되었습니다.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신만의 전성기가 있지요. 하지만 그 시간은 참 길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영광의 빛을 잃게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뽐내던 사람도 젊은이들에게 꼰대, 시대에 뒤처진 늙은이 이런 말을 듣고야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다윗 역시 그러하였습니다.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 그는 지금 늙고 병약해져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다음 세대의 왕이 누가 될 건가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도 미치는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집니다. 백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바뀝니다. 오늘날 민주사회가 이럴진데 3000년 전에 이 군주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지위가 가지는 위상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미 다윗이 생전에 다윗의 왕좌를 찬탈하려는 시도가 2번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또 베냐민 족속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둘 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 전복의 시도였고 다행히 2번의 반란 모두 이 다윗의 카리스마 때문에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당시에 다윗은 이미 늙었고 카리스마는 남아있지를 않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서 권력 공백 현상,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왕궁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 투쟁의 양상은 크게 2 세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왕자였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그 넷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 그의 형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은 다음에 그 형제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시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큼 외모도 준수했고요. 성격도 좋았습니다. 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꾸지람 들을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 주변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인망도 있었습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1장 7절을 보시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따르고 도왔다라고 나오는데, 이 지지자들의 면면이 대단합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 막후에서 온갖 굳은 일, 소위 말해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던 실세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비아달은 또 누구입니까? 그는 당시에 둘밖에 없던 이스라엘 대제사장 가문의 수장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헌을 했고요. 또 압살롬 반란 때도 끝까지 다윗을 지지했던 충신입니다. 즉 아도니아는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두 거물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는 굉장히 치밀하고 과감하게 일을 벌렸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수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 5절을 보니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는 병거와 기병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병거, 기병 50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요, 전차죠. 말이 끄는 전차. 이거는 전략 무기였어요. 일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탱크나 비행기예요. 충분히 한 나라의 정권을 뒤집을 만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9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에누르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나오지요. 자기의 재력과 지지층을 이렇게 과시하는 겁니다. 대세는 이미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다른 어떤 저항 세력이나 또 불필요한 어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무력 충돌?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가 있죠. 이에 맞서는 두 번째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사실 솔로몬은 서열상으로 한참 밀리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장남도 아니었을 뿐더러 심지어 이 순서가 10번째였어요. 10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형과 비교하면 세력도 그의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왕을 선택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 중심과 그의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법통을 이으며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에서 잘 나오죠.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이름을 지으셨고 왕으로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열도 밀리고 외적인 조건도 형한테 안 되고 그리고 정황도 이 불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솔로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아도니아는 아까 우리가 5절에서 봤듯이 스스로 자기를 높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병상에 있는 것을 기화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스스로 대관식의 자리에 나갔지만 중대한 것 한 가지를 빼먹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당한 왕권의 상징 기름 부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물론이고요. 그 포악했던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 사울 왕마저도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으로 위탁받는다라는 것의 표시고 정당한 왕권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름 부음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하죠. 아도니아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우세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이상은 결코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대관식 자리에 나갈 때 말도 타지 않았습니다. 병거는커녕 말도 타지 않고 노새를 타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에 비해 소박하게 심지어 초라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며 피리를 불고 즐거워 외치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40절 말씀을 보면 그 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크게 울렸던지 그들의 소리로 땅이 갈라질 듯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혹시 다른 사람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또 한번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죠. 어찌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관식 노새를 타고 대관식의 자리로 나갔던 모습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예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백성들의 뜻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추대되었고 아도니아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였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끝끝내 그 왕에 대한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되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대관식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치밀하게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이렇게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곧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올바른 성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편 1편 6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구에게 인정받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이 인정하시는 길이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